바랍니다. 오늘은 제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참 많이 아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뛰어나게 공부 잘한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아껴 주셨고요. 특히 독일어 선생님, 화학 선생님이 정말 저를 많이 좀 아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웠고 또 힘이 나는 거 있죠. 선생님이 저를 좀 사랑해 주시니까 중요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도 감격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실 때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도 가치 있는 만남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세상을 뒤집을 만한 거대한 전략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자, 나를 따라오너라, 즉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런 뜻입니다. 그게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죠. 어느 유명한 목사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무리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피림의 제자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불신앙만 하다 가는 신자 되지 말고 제자의 길을 걷기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네,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면 나를 따라오느라, 이 말씀은 전도 현장에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도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뒤집어 놓겠다, 그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가란 뜻이죠. 그때 천군이 동원될 것이요 하늘 보좌가 임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특히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3가지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기도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죠. 그 기도 중심의 삶의 첫째로 보좌의 축복을 늘 누리셨던 주님이십니다. 보좌의 축복,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부터 먼저 하셨죠.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맞다면 주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한번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모습인데 41절, 42절, 유대인의 무덤은 이 돌을, 땅을 파고 돌을 거기에 막아 놓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즉 보좌를 향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아닌데 보좌를 바라보시며 이미 제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부터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기도가 응답된 것 먼저 압니다. 하나님과 소통된 삶이죠. 그리고는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분명히 다르죠. 예수님처럼 기도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식사할 때도 밥에 대한 기도하지 마세요. 하늘 보좌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보좌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먼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 있죠. 하나님의 보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습니다. 그곳에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의 행동이 전혀 문제 안 되는 곳이요, 기생 라합의 모습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보좌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가 되고 걸린다, 보좌를 안 보신 겁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는, 눈물이 없는 곳이죠. 기쁨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 풍랑을 만나도 문제가 안 되고 비방을 당해도 문제가 안 되고, 기도를 하면 천군이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정말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또 보좌를 누린다는 것은 그 보좌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고 천군 천사까지 있으니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도, 무기력한 제자도, 무리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었죠.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보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그 무엇도 두려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보좌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어주리라. 올 한 해는 보좌를 바라보는 한 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중심의 삶, 그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집중 기도를 누리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죠. 심지어는 식사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집중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문제가 오면, 갈등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언제요? 지금 이 시간 내 영혼, 마음, 생각, 감정, 기분, 나의 환경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다 풀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안 되면 내 감정 따라가야 되고 내 기분 따라가야 되고 이 사람도 자르고 저 사람 자르고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기쁨이 충만해져서 찬송이 나오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이래야 되지. 와 이리 짜증나노, 그러면 안 되겠지요.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맨날 질질 짤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자의 길을 가지 말고, 제발 패배자의 길을 가지 말고 예수님을 뒤따라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노래하는 상태, 찬양하는 상태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무를 쳐다봤는데 저 나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낙동강에 가시면요, 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면 자연을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꼭 원수를 꼭 갚아야만 되겠습니까? 꼭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만 화가 풀리십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만나면요, 높은 산에 올라서서 밑을 내려다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실 겁니다. 다들 찌들어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올무와 틀에 갇혀 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집니다. 아, 주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겠구나.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계속 기도하고 바라보다 보면요, 그래, 심령이 가난해지면 끝인데, 내가 온유해지면,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말씀으로 내 가슴이 가득 채워지면 끝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적인 판단이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고 화평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왜 그게 잘 안 됩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도 해보시라니까요. 주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1분을 기도해도 집중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나의 감정, 기분, 나의 환경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에게 100% 다가가십니다. 찾지를 않으니, 기도란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시력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감옥에 왔는데, 노예가 되었는데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눈이 없는 한 응답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늘 여러분 체질대로 살고 용서가 안 되고 어떤 사람 때문에 걸리고, 여러분 복음은요, 금요일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야, 목사님 그게 됩니까? 불신자는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생활 할 때 이 국장이 어떤 선생님들을 못 넘어서는 거 있죠. 자꾸만 그 선생님을 질타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참다가 국장님, 제가 팀장이었으니까, 그 선생님 아직 어린데 좀 넘어서세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넘어서요? 하는 거 있죠. 아, 세상 사람은 저게 힘들구나. 아직 어린데 이제 23, 4살 된 그 아가씨를 못 넘어서 가지고, 국장은 40대였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상처가 많아서 용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다 믿음 생기죠. 삼위 하나님 믿어지면 내가 내 체질을 나도 모르게 넘었습니다. 저 사람이 보이는 거 있죠.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고 힘을 넣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늘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늘 기도가 안 된다? 분명히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기분대로 결정해버리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부들은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친구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하면서 나가고,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밭일 하는 분도 기도하면서 일하고, 흑암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게 좋겠지만 혹 한잔 하실 때도 기도하면서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한 대를 피실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기도하면서 한 대 피시고요. 랩런트들은 기도할 때도 게임할 때도 기도하면서 게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면서 하시면, 기도하면 이깁니다. 근데 제가 어떤 랩런트를 보면요, 마치 꼭 불신자처럼 살려고 작정한 것 같은 거 있죠. 진짜 기도 안 하고요, 밤새 폰만 만지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자세히 보면 꼭 사단아 되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좌를 바라보고 천군 동원시킬 줄 아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그 첫째로 말씀 성취를 위해 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죠.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성취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목마름을 체험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진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배와 등에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가 오만 때만 데를 돌아다니면서 지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두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세상을 노래하며 세상을 사랑했던 그 문제까지 해결하시기 위해 뺨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또 옷도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의 수치와 조롱까지도 친히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우리 주님이 오시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고 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처럼 말씀 성취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다윗의 마음이 이해되실 겁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힘납니까? 이 감동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를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저 높은 산 위에 딱 올라서게 됩니다. 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처럼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도할 때 폼 잡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작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좀 많이 묵상했던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영적 상태죠.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 성취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걸음은 말씀을 이루는 걸음이셨죠. 자, 만일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말씀을 이루는 걸음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 중심의 삶이 되고 나 중심의 걸음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 성취를 위해 사시면 됩니다.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필요 없지요. 마태복음 2장 23절, 예수님이 어릴 때 나사렛에서 사셨는데요,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맹자의 모친은 자식 교육을 위해 3번 이셌다고 하죠. 그 지역을 택할 때 자식을 교육을 위해 선택했는데 예수님은 말씀 성취를 위해 지역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사를 해도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4장 13절 14절, 이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이사를 하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항상 우리 주님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와 또 주일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들으면요, 정말 은혜됩니다. 그 어느 교회에, 큰 다락방의 교회의 장로님들과 견주어도 더 제가 은혜가 됩니다. 기도를 보면요, 이분이 언약이 사상이 돼 있는지, 평상시 무슨 생각으로 살고 계신지 다 보이죠. 어떤 분은요,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지금 언약은 수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사시는지. 말씀이 여러분의 사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정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다 그러죠. 자, 말씀 중심의 삶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성취를 위해 살 수 있죠.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가훈을 붙잡지 말고, 어떤 유명한 말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어느 유명인사의 말이 여러분에게 필이 꽂히듯 꽂히면 안 되고 말씀이 꽂혀야 합니다. 꼭 보면 성령님도 못 받는 사람들이 평상시 말씀에는 꽂히지 않는데 세상의 유명한 말에는 어찌 그리 꽂혀 있는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결국 인생이란 그런 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씀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요, 스님을 태우니까 사리가 나왔다고 이 사리를 중요한 합에 담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보화를 모시듯이 막 나르는 거 있죠. 대서 특비를 하고 사진 찍고 카메라 기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금욕을 하면 누구든지 그런 건 나옵니다. 물론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스님을 태우면 사리가 나오고, 사리 아시죠? 라면 사리 말고 그 구슬 같은 거. 스님을 태우면 사리가 나오고 신자를 태우면 말씀이 남아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 세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라. 예수님은 100%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듣는 걸로 끝나버리죠. 우리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7장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라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말로 받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걸어 잠그지 말고 실천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받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실천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든 창수가 나든 바람이 불든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즉 자기 인생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것인데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내 스타일을 고집 피우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인생에 반드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것인데요, 그때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지혜로운 신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꼭 이럴 때 어떤 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뱀에게 물려서 너무 아픈데 또 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설마 말씀 붙든다고 되겠나? 이런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죠. 선포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이 장 전체가 너무 중요하죠. 특히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거처를 예비했노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또 16절에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서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즉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말씀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딱 걸어 잠그는 거 있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삶을 사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 복음화. 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비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사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그냥 병든 자를 고쳐주거나 그냥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무리죠.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평생을 그분과 임마누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셨죠. 원수나 대적자까지 만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떤 중심으로 전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진정한 전도자는 양들을 위해 생명 걸고 합니다. 그러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주님은 생명까지 내놓고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 생명까지 건 교사가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렘넌트 운동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내놔야 하죠. 세계복음화의 삶 두 번째로 전도의 문을 여는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여셨죠? 기적을 많이 행해서 열린 겁니까? 아닙니다. 기적을 행해도 갈 사람은 다 가버립니다. 우리 주님의 전도 방법 첫째로 낮아져라. 완전히 낮아지면 진정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즉 나를 희생하면 됩니다. 내 것 이런 게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전도의 문은 무조건 열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이제 경북노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경북노회에는 선배님들도 있지만 제 후배도 있고 저보다 어린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나 갓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다 섬기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어린 목사님 후배들까지 다 섬기기로 했죠. 우리 경제로도 섬기고 또 차량으로도 섬기고 이것저것 다 섬기기로 했습니다. 깍듯하게 모시기로 했죠. 그러면 열지 못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주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니, 하나님이신데 섬김을 받아야지 어떻게 우리를 섬기십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다들 손해 안 보려고 하지요. 존심도 안 상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그 순간은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의 문 열기 힘들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이 너무 제자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전도의 원리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전도 방법 찾지 마시고요. 주일 예배 승리하고 평상시 승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낮아지기만 하면 주변의 전도문은 열려져 갑니다. 세계를 뒤집는 전략, 내가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자로 살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합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말해도 소용없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중심이 있다면 죽으시면 됩니다. 털린 나의 존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전도자의 삶에 굉장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보시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기까지 순종하셨죠.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오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죠? 9절로 11절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즉 나의 형체가 없어지면 내가 못 들어갈 곳이 없고 뒤집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은요 아무리 깨어도 작은 돌이어도 결국 돌 형체가 있는데 물로 되면 내 형체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작은 자갈도 바위 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물은 다 들어갑니다. 나의 형체가 없어질 만큼 복음을 위해 존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를 잘해도 전도문 열립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 인사 잘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거나 계단에서 사람을 만나면요 이불로 폰을 보는 척하면서 인사 안 합니다. 네. 계속해서 사람을 피하는 핑계거리 만드는데요. 그래서 어른이 먼저 인사하면 그제야 마지못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르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됐겠는데 옆으로 인사만 잘해도 그 랩런트는 아파트에서 아예 딱 소문납니다. 이야 쟤는 뭐가 달라, 누구 집 자식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자꾸 적으로 만드는데요. 왜냐하면 내 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그러니 전도자로 살게 되면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때문에 사는데 당연히 인사하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험이나 영업하는 분들 보면요 정말 참고 인내하는 거 있죠. 그리 훈련받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참는데 복음을 위해 그걸 못합니까? 밖에서는 참 많이 참는데 교회 와서는 못 참는 거 있죠. 뭔가 거꾸로 돼도 한참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자꾸 다가가고 사귀시기 바랍니다. 낮아진다는 말은 내가 손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좀 손해보고 여러분의 존심도 손해보고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의 문을 여는 두 번째 방법은 겸손하라.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은 것을 주님은 아셨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신 후에 천국으로 가실 때가 되었음을 이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얘들아, 내가 가기 전에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게 있는데 다들 앉아 보아라. 그리고는 물을 떠다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를 뒤집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조폭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딱 적을 만나면요, 눈을 부라립니다. 내가 누군데? 그리고 우통을 까줘요. 이렇게 딱 근육도 보여주고 문신도 보여주고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살면 절대 전도문 못 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낮아질 줄 알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비밀을 알게 되어 있죠. 특히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다락방 교단은요, 겁이 없습니다. 무속인에게 그냥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있죠. 일반 교회 성도들 잘 못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무속인에게 전도하러 갈 때도 다짜고짜 당신 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복음으로 위협하지 말고, 복채를 내는 게 아니라 생활비 조금 보조해 준다는 마음으로 1, 2만 원 더 얹어서 주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면 마음을 열지 않을 자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전도했었는데요, 벌써 한 20년도 더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골 마을에 저만에 전도하러 갔었는데, 딱 보니까 정과집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대문을 두드리니까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보자마자, 아줌마, 이대로 살다가는 자식들이 3, 4대 망합니다. 이 아줌마가 화가 나가지고요, 어디서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소금 뿌리고, 이야, 얼굴이 시뻘개졌는데요,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 주장을 하지 말고, 또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저래야지 그런 주장도 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말씀 중심하고 기도 중심하고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멀리 전도하러 가기 이전에 처한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면서 살고, 전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한단 말입니까? 특히 기도할 줄 모르는데,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없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먼저 헌신할 줄 알고 성도를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년 금세 지나갔죠. 특히 작년 2021년은 아마 제일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꼭 위기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짜증내면서 교회를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